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절,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신성한 본성을 우리에게 주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 자, 이제 보겠습니다. 3절부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신기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놀라운 거죠.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생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라이프, 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으로 살아 나타날 때 그 현상, 무엇으로 나타나?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살면 인간의 어떠함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얼마나 우린 놀라운 존재입니까? 예, 여러분, 놀라운 존재예요. 예, 이 세상 살 때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낸다는 건 정말 인간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 예, 나이가 들수록 이게 병들고 또 아프고 또 주변에 사람들 돌아가시고 어려운 환경 보고 이러면 참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생명을 얻고 이러한 생명을 나타내는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안다. 그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라고 말했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알아가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이 영광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히 덕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덕은 많잖아요. 그 중에 세 가지, 사랑과 그 다음에 진실함과 그 다음에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 너무나 귀한 거고 진실함을 아는 것. 오늘 이 땅에 이 진실이 보기가 어려운 거야. 왜?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자기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 어떤 그런 것을 향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변하는 거야.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 앞에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마음, 언제나 그 자리에 꿋꿋이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그걸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속에서 아는 자예요. 제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양심을 양보하면 안 돼요. 깨끗한 양심 안에서.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참과 거짓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참과 거짓에서 참이잖아요. 그 인간은 뭐냐면은 참과 거짓을 양심 안에서 아는 거야. 아, 이건 참다, 이건 거짓된다. 양심이라는 게 무슨 우리에게 거짓된 걸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어렵더라도, 좁더라도, 힘들더라도 진실하게 변하지 않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러한 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이유준 목사님 항상 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사탄을 담으면 사탄을 나타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덕, 긍휼도 참,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거 체험이 있어야 알아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거는 정말 저는 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와야 돼. 나에게 너무 어렵게 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경우는 나를 막 죽일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환경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나와야 돼? 긍휼의 마음이 나와요. 야,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요,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응? 내 사랑을 시험하는 거고, 나의 진실을 시험하는 거고, 나의 긍휼을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것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거를 택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 주님의 덕을 따라, 미덕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령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의 말씀, 신의 성품에, 원래 영어로 divine nature, 신의 본성 이렇게 해도 돼요.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욕대로 살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막 정욕대로 살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욕심대로 살고. 이 정욕이라는 것은 저 욕망하고 다르지만 어떤 썩어질,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야.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정욕대로 살아간다고. 그것도 이 성경에는 죄의 낙이란 말이 있다. 죄의 낙.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의 낙보다는, 예굽의 그새 누리는 죄의 낙보다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거든.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제가 참 묵상하면서, 야, 이 모세는 죄의 낙보다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아, 주여,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세상은 또 유혹도 많아요, 여러분. 유혹이 많아요. 쉽지 않아요. 주님 한 분을 단순히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 길은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힘, 우리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얻은 이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기 아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본성, 이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정욕 따라 세상에서 썩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에 썩어지는 거야. 없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일장 충몽이라는 말도 있고, 다 거기서 거기야. 헛되다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썩어질 것. 다시 말하면 없어질 것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따른 이 덕, 이 영광은 우리에게서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향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더욱 힘써.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더 전진하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풀어주는 거예요. 신성한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쭉 말하면서 공급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 더욱 힘써라는 단어는 세 가지를 포함해요. 세 가지. 힘쓰다는 말은 첫째가 진지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지해. 그 다음에 서두름, 그 다음에 열심. 이 세 가지의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힘쓰라는 건 우리는 신앙 앞에,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추구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진지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지해져야 돼요. 인생은 진지한 거예요, 한면에. 그냥 살아가는 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은 후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써야 돼요. 진지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더욱 경건함으로 진지한 마음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두르라는 건 뭐냐면 느긋하고, 여기 게으르다는 말 나중에 나오는데 느긋해가지고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서두르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게 힘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셨고 다 해주신다는 것도 알지만, 한면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알면서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지하고 서둘러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품어. 그리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잖아.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이 사탄마귀가 우리를 게으르게 한다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우리 항상 매일매일 기도로, 무시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원래 원문에는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하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7절에 그냥 공급하라 한마디로 말했는데, 그래서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뜻이야. 이 공급하라는 것은 뭐냐면
보충하라, 더해 주어라, 추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로 가라는 거야? 덕을 추가해 주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첫째 믿음을 말한 거예요. 예, 믿음은 너무 중요한 항목이죠. 시작이야, 시작점. 믿음이 있어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뭐가 추가돼야 돼? 덕, 미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러는데 덕이 안 나타나?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믿음의 생활은 뭘 가져와야 돼? 아름다운 미덕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미덕이 있잖아요, 그죠? 친절함도 미덕이고, 온유함도 미덕이고, 충성됨도 미덕이고, 너무 많아. 화평도 미덕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미덕이야. 예.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생활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덕으로 나아가야 돼. 덕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야, 그 사람이 덕스럽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아, 참 덕스럽다. 예? 우리 사모님 저 얼굴 보고 있는데 덕스럽시다고. 들어보면 알아요. 그 연세 있으셔도 돈 제가 갑자기 또 뭉클해지는데. 뭉클해집니다, 제가. 어쨌든 덕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그럼 뭐로 나타나야 돼? 덕으로 나타나야 돼. 야, 친절하구나, 자상하구나,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덕에서 그 다음에는 지식이에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예? 잘 배우셔야 돼. 교회 가운데 지식을 추구하셔야 돼. 공부도 하셔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말씀도 들으셔야 되고, 예? 책도 읽으시고, 예? 여러 가지 지식도 얻으셔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라고 그랬어요. 지식만 있으면 다 된 것 같아요, 또 인간은. 예? 지식만 또 추구해. 아니에요. 절제가 아주 귀한 미덕이에요, 여러분. 절제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다 좋은데 절제가 안 되면 그 문제가 생겨요. 예.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절제 가운데 적당하게, 적당히 하란 말 있잖아요. 절제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생명이 이렇게 잘한 자들은 자기를 절제하는 거야. 예? 말도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거야. 딱 그 시간에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예? 다른 사람 듣기 싫은데 혼자 얘기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약한 거야. 이게 말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씀의 공급은 기름 부음과 함께 하거든. 하나님 기름 부음을 부를 때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기름 부음이 없어. 그럼 절제해야 돼. 다 느끼는 거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다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절제라는 것이 주님을 아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중에 보면 이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결국 이러한 항목들 있잖아요.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이게 다 내재적으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절제를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만해라. 됐다. 너무 세게 하지 마. 가르쳐 주신다고. 네. 그것이 온전할 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란 단어는 저는 참 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인내가. 네? 야고보서를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래.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건 뭐냐면, 인내라는 건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시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long suffering, 영어로 long이잖아. long suffering. 일종의. 견디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 안에서 오래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야고보서 3절, 1장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다음에 뭐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인내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야.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온전케 돼. 아주 이게 인내는 사람을 이렇게 밥 있잖아요. 밥으로 말하면 뜸 들이는 것 같아. 뜸이 있어야 어떻게 밥이 맛있잖아. 그러니까 인내 속에서 뜸을 들여야 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성숙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는 시간성 안에서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 모세도 여러분 40년간 거의 80년을 다루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0세 모세 불러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만큼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 중에 인내의 사항이 있다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한 공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참아야 할 것은 참아야 돼. 예? 참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인내를 배우셔야 온전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가 남아요? 인내의 경건을. 아까 생명과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경건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의,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이 경건은 이 나중에 나타난다고. 인내 다음에 나타난다고. 인내가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실체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겸손, 오래 참음, 용서, 그리스도가 용서한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이러한 하나님이 가신 그 어떤 놀라운 것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건 다음에 뭐가 나오냐? 드디어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너무 깊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너무 깊어. 제가 볼 때 너무 깊어.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 이 지식에 넘친다는 게 뭐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이야기야.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나 성도와 함께라고 그랬거든요. 예배소서에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나왔거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에 오면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얼굴 보러 오는, 얼굴. 제가 얼굴을 보는 게 기쁨이에요. 예? 목사님 얼굴 보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는 게 기쁨이에요, 제가. 행복이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 있어요. 거짓 없어. 사랑은 거짓 없어야 돼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야. 거짓 없는 거야. 그냥 순수하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더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야, 아가페. 형제는 필라델피아. 이 사랑은 아가페야.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우주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랑은 결국 뭐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뭐가 나타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야. 이 교회인 거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가 만방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나갈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얼마나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너에게 있어 흡족하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역자는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거보다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두 가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앞에 힘써 진지함으로 서둘러서 열심을 품고 이러한 세계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아까 절제, 이 절제는 게으른 게 아니거든. 자기 통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기 절제야. 게으른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예, 진짜 이게 능력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말씀 못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자, 이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미덕으로 나타나야 돼. 이것이 열매야. 덕으로, 믿음은 안 보인다니까. 잘 덕으로 나타나야 돼. 그리고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내와 경건,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를 넘어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열매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너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열매야, 열매.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거야. 예? 교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실제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나오시죠, 목사. 예. 지난 주에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사장이었을 때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하다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악하고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천한 존재로 낮아졌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을 때, 빌립보서 5장 후반부에 보면, 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낮아졌던 예수님은 지극히 높아지셨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장 루시퍼는 악의 교원이 됐고 가장 천하고 낮은 자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주셨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겸손하게 사람의 자리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냐 하는 그 정체성,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바로 살려고 그러면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힘을 써야 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이 내용을 지금 목사님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로 창조하지 않고 사람으로 창조했다고. 어떤 동물로 창조하지 않고 사람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제가 늘 인용하는 대로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의 여호와이실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결국은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사람이 왕국으로 세워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명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다는 분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는데 제가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자기가 깨달은 말을 조리 있게 잘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영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은 뭐 몇만 명 뭐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말씀의 기본적인 기초, 그 올바른 중심이 바로잡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 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응?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단으로 여기는 신천지라든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그렇게 이단으로 지목받는 사람들, 우리 일반 교판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경 연구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하더라고. 성경 연구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알아서 뭐 하냐고.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는데. 응?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달려가는 열심과 정열,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목표가 바로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 힘들어요. 응?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부터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정통적으로 개혁신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소요리 문제 밀조에 답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거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 여기에서 이탈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정성을 들이고 어떤 이성을 해도 그건 가치 없는 거야. 나무와 풀과 집이란 말이에요. 무너질 집이라 그 말이에요.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야. 나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우신 분으로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듯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주기도문에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죠.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과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담과 여호와를 속여서 이미 자기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왕국이 된 이 세상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 그거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 자,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표현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는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영체시기 때문에 물질계에 표현되어질 길이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으신 거야. 아예 창조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해 사시고 사심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이 땅에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제가 거의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면서 이거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 생각 없이 산다고. 나라는 존재가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창조 목적대로 사람 구실을 바로 하고 산다고 하는 거를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 제가 그 전에 이 단전호흡을 한번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학원에 다니면서 이 단전호흡을 좀 배웠었어요. 근데 보니까 평상시에 그냥 이게 가슴으로 계속 숨을 쉬었기 때문에 이 단전 배로 숨을 쉬는 거가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의식을 하면 내가 단전 호흡을 해야지. 그러면 단전 호흡을 하게 돼. 근데 의식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다시 가슴으로 숨을 쉬게 돼.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사셔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거를 의식하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늘 깨어서 의식되어져야 돼. 그러면 주님이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맡기고 드리는 게 되어지더라고. 근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혼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고. 하루 지나고 나중에 기도하려고 보면은 오늘 하루도 헛살았구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주님 위해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 위해서 살았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야. 그게 영이 깨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려고 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통을 해야 이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고난 내 본성대로 육신을 따라서 혼적인 욕심을 따라서 나를 위하여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예. 지금 목사님이 요 생명과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죠. 근데 요 생명 안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의 효능, 부활과 부활의 모든 능력,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그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분배하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그냥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고난의 모든 삶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들과 죄의 본성의 문제를 다 처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사탄이 만들어낸 모든 예창조를 끝나고 새 창조를 이루신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영,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영, 영광받으신 영, 그게 지금 어디 계시다고? 그분이 우리 안에 분배해 주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2절, 제가 항상 인용하는 구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럼 그 아들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그랬잖아.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분배해준 이 생명이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라.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영은 누구예요?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영이 지금 내 영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영 안에는 지금 설명드린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영이야. 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 여기 문제야, 이게. 그래서 지금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잠자기에서 누워서 이제 잠이 안 오면 잠들 때까지 거의 습관적으로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 로마서 8장 28, 29절 말씀,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아, 나는 어떤 존재냐.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태어난 게 나다. 그런 그 복이 뭐냐.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예정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낮은 생명으로부터 점점 높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의식이 없는 식물의 생명부터 의식이 있는 물고기의 생명, 나는 생명, 동물의 생명, 그것보다도 차원 높은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의 생명.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들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성된 사람은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완성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전등을 만들어서 완전해. 전기만 들으면 환하게 빛을 발해. 그래서 완전한 전등이야. 그러나 완성되려면 전류가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 기능을 나타내잖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 전등과 같아. 완성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는 바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될 때 그게 완성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되어지는 거야. 내 공로는 0.1%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 안에 갖춰줬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믿음의 덕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야. 내가 암만 믿으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믿어져. 성령께서 계시를 통하여 믿어지게 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에 뭐를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목사님이 설명했죠. 덕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게 덕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의 미덕을 통하여 살아 나타날 때 거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위해주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 자, 보세요. 저는 요즘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깜빡 잊어버리면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너무 귀한 건데 내가 이걸 또 기억을 못하려는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바로 적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참 많이 주셨어. 제가 징계를 받아서 오도 갈 데 없이 그래서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복잡하지 않고 집회도 별로 없는 한적한 기도원에서 지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야. 그 시간을 충분하게 주셨어. 근데 내 관심은 주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가지는 것을 갈망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서 빨리 설교를 하고 뭐 집회를 하고 주일을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실까 매일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시간 기회 그거를 그냥 헛되이 많이 낭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힘써서 많은 일을 했어요. 한 8가지 정도 칭찬받을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러잖아. 주님을 위하여 그들이 힘써 행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뭘 더 귀하게 여겨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더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사역을 쉬게 만드시고 조용한 시간을 많이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시간은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 왜 그거 안 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마냔 말이야. 일을 시켰다 그러면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뭐 이것저것해서 그냥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청해가지고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아빠 신바람 나서 몸이 한번 피곤해도 그건 열심히 했을지 몰라. 근데 주님과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가장 좋은 환경과 시간을 줬는데 왜 그거를 기뻐하고 거기에 주님과 깊이 사랑의 관계를 갖는지를 왜 게을리하냐 말이야.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갈망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바쳐서 사랑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온전히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쓰시고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떠한 사역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영광 받겠다고 높아지고 나 자랑하고 그 일을 안 하게 돼.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통해 무슨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전부 다 내적인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이야. 성령의 내적인 열매에 관한 것들이야. 이것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